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10장에서 창세기 족보가 나옵니다. 수직 족보가 쭉 나오고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이 족보가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는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게 오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나라마다 다 하나의 언어를 썼다 이 말이 됐죠.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2절에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우리 앞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우리 10장 8절 10장 8절에 보면요 6절부터 보면 이 함의 후손이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 저주를 받아서 아비의 수치를 보고 그걸 가려주지 않고 비웃다가 저주를 받은 둘째 아들이죠. 함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6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구스라는 사람이 낳았고 8절 보세요.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고대의 영웅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용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포악한 사람 이 뜻입니다. 잔인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그래서 그 아비의 저주가 그 자녀 때에 폭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웅 호걸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폭력적인 억압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담이 나오죠.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게 속담으로 되어서 내려올 만큼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말로 좀 고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니므롯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속담으로 내려올 만큼 대단한 영웅 호걸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은 나라, 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어디예요? 바벨과 나오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도시에 이 사람들 도시 공동체가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2절에 그들이에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 고대 유목민이었잖아요. 옮긴다라는 말이 말뚝을 뽑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원어로 보면 그 유목민들은 먹을 게 떨어지면 또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들은 이사를 자주 하잖아요. 이사를 이제 한 10번, 13번 이렇게 하면요. 짐을 안 풀어요. 싸는 게 귀찮기 때문에. 짐을 잘 안 풉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짐을 안 풀고 그냥 박스채로 놔두는 집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사만 해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자기의 정주하는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의 그 불안함과 어떤 어려움은 말할 수 없죠. 근데 막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어디를 발견한 거예요? 시날 평지. 항상 산으로만 떠돌아다니다가 평지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평지를 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는 거기 거류하며 그랬죠. 여기에 정주를 하고 거기에서 뭐가 발달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제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기술이 집약되고 축적되는 것이죠.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 흙을 대신하고 여기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자 여기에 밑줄 쳐놓으세요. 자 사람들이 기술 집약적 산업을 발달시킨 다음에
뭘 개발한 거예요? 천막으로 텐트 치고 다니다가 이제 벽돌을 개발한 거예요. 벽돌을 개발해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자. 야, 벽돌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 흙을 대신하자. 아스팔트죠. 오늘날 아스팔트.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개발해내서 이제 이걸로 집을 짓고 우리가 문명을 이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또 말하되, 또 나오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벽돌을 가지고 여러분 집을 쌓아 올린다면 몇 미터나 쌓아 올릴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층 집이 뭐 어마어마해 보였겠지만 벽돌을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쌓는 그 높이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대단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보이저 1호라고 1977년에 쏜 우주선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쯤 가 있냐면 이제 태양계 넘어가 가지고 이제 빛으로 22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멀리 던지게 한 것 중에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빛으로 22시간 거리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주의 신비를 푼다느니 우주를 정복하겠다느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주 전체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빛으로 930억 년 가야 돼요. 930억 년 가야 우리가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고요. 그 다음 우주는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저 1호가 있는 거 가지고 우주의 비밀을 밝힌다. 이건요, 미국까지 가는 사람이 이제 겨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앞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 이제 미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생명공학, 복제 인간을 만들어낸다 해도 오늘날 딸기 씨앗 하나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불가능하거든요. 생명을 그 안에 담아서 씨앗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이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AI 과학기술 보면 이 비슷해요.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런데 보면 바벨탑 사건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제 지식의 전능성, 모든 지적 체계를 컴퓨터 안에 다 담아서 이걸 육체로 이식하려고 하죠. 그래서 죽지 않는 육체의 절대적인 지식의 축약성, 이 신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대 사람들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여, 왜 하늘에 닿게 하느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중심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어디서 동서남북 어디서 봐도 바벨탑이 보이게 해서 우리 바벨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자력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해보자. 우리가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들으셨어요? 5절 하나님이 들으셨죠. 5절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눈이 침침해가지고 위에서는 잘 안 보이셔서 내려오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요, 자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자리에 있다가 이 인간들이 하는 걸 보고 한번 흩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끝없이 떠나가다가 스스로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도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망하겠구나. 두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막으신 거예요. 사실 이게 은혜예요. 사실 그 아이가 그 지하철 들어오는 거 보고 신기해서 지하철 선로 쪽으로 계속 가면 부모가 놔둡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그 막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보호예요. 우리가 살다가 막히는 때 있잖아요. 우리 멈추게 하실 때, 막힐 때, 그게 하나님 보호일 때가 있습니다.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합격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됐으면 성공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사실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왼손 사랑이에요. 오른손 사랑이 아니라 왼손 사랑. 이게 막으신 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또 밑줄 그으십시오. 자, 인간의 자 이게 두 번 이후에 하나님의 자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두 번의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는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아스팔트에 유리컵을 세게 내리치면 박살나죠. 그런 흩으심이에요. 쫙 다 퍼지지 않습니까? 유리가루가 그렇게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으심을 통해서 바벨탑,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계획이 중단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의 뜻은 혼잡하게 하다 이 뜻이거든요. 혼잡하게 하다. 그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를 바벨, 지명으로 바뀐 거예요. 바벨이라 하니 혼잡하게 하셨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했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우리 이름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이름이 나와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관계를 아주 절실하게 유지했던 아브라함의 이름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고 그 앞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뛰쳐 올라가서 벽돌 샀던 사람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이름을 경계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존귀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부자됨, 하나님이 없는 그 성취, 이거 아주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간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게 두려웠어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사 다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인간적 방법으로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지 인간적 방식으로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일이 꼬여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우린 자칫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합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니까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합의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자 모든 사람들이 합의했지만, 그러나 그 합의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종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죠. 잘못 가면 바로 심판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과 똑같아요. 내비게이션 가라는 길 안 가도요, 내비게이션 빨리 계산해가지고 또 최적화된 길을 또 안내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심판처럼 보이지만 이 은혜잖아요. 은혜. 막히는 게 은혜예요. 멈추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내 삶 속에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욕망의 탑을 허물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길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발걸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